주일날 못 나오면 꼭 수요일이라도 나와서 세 명이 늘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면 더 좋을 텐데 너희들 둘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고 자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긴다는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자직 세미나 갔다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하라, 종이다, 교회 사랑해라, 뭐 헌금해라, 봉사해라 이런 말 당연히 있는데 당연히 그런 말을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재직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교회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욕심일 수 있겠다. 또 기다리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안 데리고 간 것이 다행이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길게 보면서 장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예배를 사랑할 때까지 또 모든 교회 모임에 공적인 모임에 다 참여할 때까지 또 이렇게 나와 계시는 분들이 또 기다려주고 또 건면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또 그런 마음도 함께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또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보고 있는데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비유는 쉬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비유라고 했습니다. 오늘 비유를 들었을 때 농부들은 특별히 가난한 농부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밭이 아닌 평생 소작농처럼 품꾼처럼 살았던 농부들은 금방 이해했을 겁니다. 가난한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밭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 농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에게 가서 밭에 보물이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 보물이 엄청난 것이라면 그 보물은 살 수 없지만 그 밭은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에게 말하기보다 그 보물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면 그 보물은 못 사지만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은 내가 사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 것처럼 천국은 그런 거구나. 천국의 은혜, 천국의 영광을 발견했다면 내가 그 천국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은 없지만 그 천국이 존재하는 곳은 내가 통째로 사버려야 되겠구나. 곧 천국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그 애착. 신자는 그 천국에 대한 애착과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함, 그 즐거움, 그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비유를 들었다면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쉽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은 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4절. 기훈이도 성경 찾고 있지? 읽어. 옆에 스마트폰 끄고 불빛이 여기까지 다 비쳐. 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먼저 천국은 보물이다 그러죠. 보물이다. 천국은 보물과 같다. 천국은 보물이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건 귀중한 거다. 소중한 거다. 어느 만큼? 오늘 비유를 통해서도 보지만 내가 가진 거를 다 팔아서라도 얻을 수 있다면 갖고 싶은 그런 보물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귀하다, 존귀하다, 소중하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 그럽니다. 숨겨져 있다. 드러나 있지 않고 있다. 정말 귀한 보물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은 보물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천국을 발견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천국을 갈 수 있나요? 없죠.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죠. 사람들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자격과 공로와 열심과 정성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나라다. 그런데 매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발견했다 그럽니다. 사람이 발견했다. 분명히 그랬죠. 천국은 감춰졌다.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또 천국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 근데 철저히 감추어져 있는데 사람이 발견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사람이 발견해 간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차츰차츰 발견해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확 드러나서 이게 천국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차츰차츰 한 거풀 한 거풀 이게 천국인가? 또 하나 파보면서 또 한 삽 파보면서 이게 천국인가 하면서 차츰차츰 발견해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은혜 입은 사람은 천국을 발견해 갑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구나. 이게 신자된 영광이구나. 신자된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차근차근 발견해 간다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죠. 오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직업이 뭘 것 같습니까? 닫혀 있다 그러고 또 그저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았다 그러면 정말로 농부 같죠? 그것도 농사를 하다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다가 자기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고 했으니 이 밭은, 이 보물을 발견한 밭은 자기 밭입니까? 남의 밭입니까? 남의 밭이죠. 남의 밭을 갈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또 자기 밭이 없이 남의 밭을 갈던 사람이라면 그 소유가 넉넉했겠습니까? 아니면 좀 가난했겠습니까? 소장농이나 품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소유가 넉넉하다면 여윳돈으로 이 밭을 샀을 겁니다. 근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이 밭을 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농부는 좀 가난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농부가 그 밭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보물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보물이 있는 그 밭 전부를
자기 소유로 만들고야만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어져 온 천국 백성의 의미, 그 천국 백성들, 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천국은 은혜로 얻는 겁니다. 거저 얻는 거죠. 공짜로 얻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공짜니까 뭐 공짜네, 뭐 대충 뭐 그렇게 살지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얻었고 공짜로 얻었지만 이 천국이 너무 좋아서 이 천국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버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뭐 예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도 별로 없고 그저 있나 보다, 그저 구원 받았나 보다, 뭐 천국 가나 보다, 내가 행복한가 보다, 뭐 이런 생각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가 사는 일상과 현실에서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날마다 그렇게 애착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서라도, 내가 가진 소유를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새롭게 그것 하나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창세기 27장 보면서 야곱 봤죠? 야곱이 그랬다고 그랬죠? 야곱이 비록 간교한 술수로 형과 그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 이면에, 그렇게 약탈자로 속이는 자로 있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장자의 축복, 그 기업의 상속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 열망과 사모함과 애착은 정말로 간절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사모함이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그 사모함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태중에서부터 이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갈 자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분명히 택하셨지만 그렇게 택하셨다고 해서 그의 삶이 어물쩡 그렇게 택해졌나 보다라고 해서 열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택받았지만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하고야 말았던, 그래서 기어이 그것을 가지고야 말겠다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그가 온전하지 못한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을 분명히 미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방법이었지만 평생토록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과 애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하고도 바꿔버릴 정도로 더 쉽게 여겼습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팥죽 한 그릇만큼도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신자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다.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사모함과 열정과 소망이 강렬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기어이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열망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런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하고 있는가 없는가,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신자는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말씀이 그렇게 하니 나는 그러다가 천국 가나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될 때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망함과 열망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비유는 여러 면에서 앞에 나와 있는 농부의 비유와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5절과 4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가난한 농부였죠. 근데 또 한 사람은 상인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 장사라는 이 상인은 무역상을 말하거든요. 또 진주를 다루고 있으므로 엄청난 부자와 또 규모를 가진 그런 상인일 것입니다. 앞에서 나와 있는 보물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진주는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있는 거죠. 찾고 다니는데 매우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니고 있는 한 상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과 극이죠.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소극적이고 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한 사람은 감추어져 있고 한 사람은 드러나 있고. 그 말은 극과 극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진주를 찾아다니는 한 상인, 그 사람은 이미 여러 진주가 있을 것이지만 지극히 값진 최고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온 세상을 찾아 휘젓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가 가진 재산이 적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여기서도 그러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기어이 사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두 비유는 지극히 대조적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신자는 천국을 이렇게 대한다 하는 것이죠. 천국을 알아본 신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천국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다 팔아야 천국은 살 수 있다. 천국을 얻으려면 다 버려야 한다. 천국을 얻으려면 다 잃어야 한다.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생각, 가치관, 소망, 탐욕, 욕구, 계획, 자신의 주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 천국은 얻을 수 없다. 다 팔아야 된다. 반복되는 문구가 그렇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소유는 자기 재산이고 자기의 전부거든요. 꼭 돈만, 재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겠죠. 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기가 그토록 바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됩니다. 가난한 농부도 다 버려야 되고, 가난한 농부가 다 버렸으면 극히 값진 진주를 얻었던 상인은 돈으로만 생각하면 조금만 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농부도 다 버려야 되고 지극히 값진 진주를 샀던 그 상인도 다 버려야만, 다 없애야만, 팔아버려야만 그 지극히 값진 천국을,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니,
지위가 낮은 자든 부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천국은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애착과 내 삶에 대한 애착, 내 삶에 대한 애착을 반드시 전부 다 버려야만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데,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은 난 못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 내가 알겠는데 나 이건 못 버리겠다. 그러면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매정해 보이겠지만 천국은 그렇게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거죠. 남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남겨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애착을 가져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보고 싶은 콘서트가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연우나 이렇게 또 BTS나 원어원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얘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그 콘서트 또 엄청 비싸고 줄도 엄청 서야 한다고 하는데 애착이 있다 그러면 줄 서겠어 안 서겠어? 줄 서지. 뭐 또 엄청 비싸다 그래도 너무 보고 싶은 건 당연히 그걸 기다리죠. 또 다른 분들은 그런 콘서트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별로다 그러면 안 기다리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애착이 있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그렇다는 거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조건, 환경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건강이 어떻든 스케줄이 어떻든 어떤 조건이 안 좋든 내 상황이나 처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킵니다. 출장을 가든 너무나 바쁜 일이 있든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착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 그 말은 예배보다 내 몸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바쁘다 그 말은 그 바쁜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 때문이든 사업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것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착이 있다면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분명히 얘기하자면 천국은 우리의 새 사람을 말합니다. 천국 백성된, 천국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죄에 매여 있던 옛사람의 모든 습관들, 죄인된 습성들, 그것들을 다 버려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 사람의 영광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죄인된 습성들, 죄인들이 행하는 분노와 거짓과 악함과 음란함과 추함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내 욕구와 내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서 새 사람의 변화를 갈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신자는 버리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다 팔아버리고야 만다는 것이죠. 왜요? 그 보물이 지극히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을 알아본 거죠. 그 보물이 지극히 값진 진주인 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천국이, 이 새 사람이, 이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괜찮은 거구나. 그러니 이걸 얻기 위해서 내 이전의 것을 다 버려야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버릴 수 있느냐? 이전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느냐? 천국이 그만큼 소중하냐? 천국이 정말로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이전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느냐? 모든 거짓, 모든 탐욕, 모든 욕심, 모든 내 계획, 내 바람 다 버릴 수 있느냐?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면 그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천국을 얻으려면. 두 번째는 이 밭이 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밭. 농부의 비유 중에 이 밭이 뭐겠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 보물이 있는 그 밭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밭은 농부의 일터죠. 그가 일상에서 농사를 하다가 이 보물을 발견했죠. 진주상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 밭은 뭐냐? 앞에서도 봤지만 앞에서의 밭은 마음이기도 했고 세상이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 밭은 신자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일상.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어디다 숨겨놓으셨냐? 우리의 일상에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매우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은 언제 가는 나라라고 쉽게 이해하죠? 죽어야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미리 숨겨놓은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내가 살아가는 가정, 일터, 교회, 삶의 환경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상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상을 천국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이 삶의 터전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환경들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겠는가? 농부는 처음에 품꾼이라고 그랬죠.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밭의 주인이 됐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일상을 품꾼으로 대할지 모릅니다. 품꾼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밭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어차피 내 밭 아니니까. 내 가정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내 일터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 부분만 책임지죠. 근데 주인은 다릅니다.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 의식을 갖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정을 사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이 가정 전체를 사는 거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거짓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세상의 음란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도둑질이 판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가 판치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세상의 쾌락이 우리 가정에 조금이라도 음실되지 못하도록 이 가정을 통째로 사버리겠다. 그래서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겠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의 것이,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방해되는 요소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기어이 버리고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이 습성 때문에, 이 성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자세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러워진다면,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도 있다면 나는 이것을 기어이 버리리라. 이것이 신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훨씬 적극적이죠. 우리가 앞에 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와 누룩이 비유에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였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훨씬 더 우리 신자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과 계획과 뜻을 버리고서라도 기어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야 만다.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고야 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에 가기도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천국에 가기도 전에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싸움이 생기면 안 됩니다. 신자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신자 때문에 분열이 생기면 안 됩니다. 신자 때문에 거짓이 생기면 안 됩니다. 신자 때문에 눈물이 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꽃피우고 희망의 샘이 솟아오도록 하는 것, 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특별히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신자의 삶을 통해 그 천국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